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여건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절이지만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의 죄성과 나태함에 물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것은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을 좀 살펴봤죠. 이삭도 비록 눈이 멀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래서 그 야곱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써 만져볼 것을 알고 그 염소, 그 어린 양의 염소 가죽으로 그 손을 쌌기 때문에 아주 거칠거칠한 형 에서의 손이 만져졌죠. 그리고 또 그 옷의 냄새도 맡아봤어요. 근데 이미 또 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형 에서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이삭은 자기가 확인할 만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해요. 비록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생 야곱에게 그 구원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이제 자신의 탐식, 인간적인 욕심,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큰아들 에서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100번 잘못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이제 그 야곱에게 변장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올바르게 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승자에 대한 복을 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승자에게 이 땅에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게 되니까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승자에게, 이제 이삭은 에서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복은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승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승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살피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과장되게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이 뭐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부여하고 더 높은 지위 권세, 더 어떤 그러한 명예, 물질을 얻게 해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구약의 축복들은 이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들이죠.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때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축복들이지 물질적인 축복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 이서를 그 오해해 갖고 그것을 마치 어떤 이 땅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범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차원의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지, 마치 그것이 뭐 영혼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모든 일들 잘 되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이 땅에서 그 풍성한 곡식,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한 복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내 아들의 향취, 그러니까 에서의 몸에서 나는 향취죠. 그건 들의 향취입니다. 그 들의 향취를 통해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그 풍성한 곡식, 포도주, 그러한 아주 풍자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복이 그 구원의 계승자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 이것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 아주 뜨겁고 비가 적게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이 식물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이슬이 풍성하고 또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이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복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이삭이 축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랬을 때 이제 만민이라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 또 열국은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 모든 나라들이 인간적인 야곱에게 굴복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야곱이 가나안 사람들의 왕의 왕이 되고 모든 나라의 왕의 왕이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펴보듯이 야곱이 그냥 그 12 아들
요셉은 이제 가나안의 형들이 팔아버려 갖고 자기 다른 아들들이 팔아버려서 그 11 아들과 가나안 땅 조그만 곳에서 그 구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남은 생을 조금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축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이러한 어떤 이 중에서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복 중에서 하나도 그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복을 앞에서 말한 그 땅의 곡식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뭐 세상에서 높임받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승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이제 12 아들들,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성취해 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그 12 아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셨죠. 오히려 더 번성해서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민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또 그 당시 강대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애굽,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부터 지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29절의 이 복도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 세상에 뭐 대통령이 되게 해준다, 최소한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구원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승자로서의 그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이제 허락하시겠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29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내 형제들 모든 인간들의 주가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 불신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자는 당연히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29절의 이 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성취,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계승자인 야곱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성취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야곱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때가 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멀리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세속적인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나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내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러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을 거예요. 물론 세상 복을 정말 미친 듯이 따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세상 복을 얻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세상 복이 그걸 무시하고 뭐 이렇게 악하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귀중한 것이고 참 복된 것이잖아요.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 얼마나 복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도울 수 있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 야곱에게 행하는 이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축복을 했잖아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만민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 믿지 않고 불신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멀리했던 그 모든 불신자들을 영원한 지옥 심판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구원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의 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형벌인 이 땅에서의 저주,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